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기 전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있든지 누구나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실제로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지금의 순간을 견디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대라는 것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기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기대가 되십니까? 누군가는 그동안 나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의 막혀있던 재정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던 건강이 나아지게 되기를 또 도무지 바뀌지 않던 상황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필요에 대해서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가져야 되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대가 정말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기대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분으로서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절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기대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만약 오늘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그 기대를 더 빼앗긴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대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순간에 작은 축복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쩌면 이 당연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목적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바램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을 자신들의 강한 힘으로써 군사력으로 승리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인데요.
그들은 분명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강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에는 환호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연약해지시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순간에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나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그런 기대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절대로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의 작은 축복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허나 그 세상 속에서 작은 축복들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수많은 은혜들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의 문제의 해결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아주 잠깐의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오신 진정한 의미로서 누리게 되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의 삶으로서,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축복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심으로써 허락되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기적과도 같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사람의 죄와 모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한 분이시며, 또 오늘도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것들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위한 기대로서 영원을 바라보는 기대한 소망을 소유한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또한 너무나 익숙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 지나갈 수도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새롭게 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하신 통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서, 또 우리의 절실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영적인 생명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점점 사라지고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머무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남아있는 습관과 형식에 머물러 있는 행위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로서 그분을 근거 삼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지하는 기도와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겉모습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만으로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무너졌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것, 여기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삶과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들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더욱더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언제나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언제나 정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평안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만 평안할 수 있고 또 언제나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할 수 있으며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지만 그 평안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세상 속에서의 평안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아주 불안정한 평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았다가도 내일이 되면 아주 작은 일 하나로도 다시 무너져 버리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눈에 보여지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어느 날 거센 파도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뱃속에서 오직 예수님 혼자서만 정말 평안히 그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참된 평안이었으며 결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눈앞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환경 가운데 지배받지 않는 평안을 누리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평안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으시다면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정말 참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참된 평안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 위로와 평안이 참된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더욱더 오늘 우리의 기대와 기도의 중심은 그냥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위해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그것이 바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직접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입술로 확언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자리와 선택과 모든 자원들을 그저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맞추는 그런 노력과 또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기대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기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진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지금 우리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기대할 것인가? 또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일상과 말과 태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한번 바른 길 위에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대가 되시는 삶이 되기를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기대하는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만을 향하며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바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을 기대하는 참된 믿음으로써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삶을 정말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에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머물러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기대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의 기대가 다시 예수님을 향하는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한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우리가 이전 속에서 더 이상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다는 그 믿음, 또 오늘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다는 그 믿음,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믿음의 모습을 정말 진정으로 정직하게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 속에서의 욕망과 정욕과 또 욕심을 구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먼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실 것들을 더 기대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대로 나아갔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또 예수님만이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지식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